세우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포츠를 봐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정치하는 분들을 봐도 그렇고요. 한 번 잘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그런데 계속 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흔히 롱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성공의 반대는 실패라고 흔히 말하지만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방심일 때가 있어요. 성공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마음을 풀어놓게 하고 작은 틈에 무디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은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엄청난 성공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맛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어떤 성취감과 희열에 공동체가 사로잡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너무나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우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완공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완수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물론 성벽을 완전히 평지에서 지은 건 아니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니까 무너진 부분이 있고 무너지지 않은 구간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대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정말 이 성벽 완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무기력함과 그다음에 패배감에 젖어 있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온갖 대적들의 협박과 모략을 막아내며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는 데 버팀목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언제나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억하죠. 누가 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어떤 영웅이 쓰임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을 보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능력, 그의 리더십의 시선을 고정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그 사람의 공로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이 장면을 기술하는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성취와 성공을 거두면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내 리더십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주어에서 전부 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이 모든 대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느헤미야의 업적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 일을 대적들도 모두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룬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싸우고 땀 흘리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열매를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공의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성취를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여기 있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열매를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순간부터 성공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교만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수고하지만 주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다음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고 물을 줍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물을 주고 심지만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능력은 단지 돈을 버는 재능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셨나요? 그리고 좋은 만남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적인 그런 사업적인 재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전쟁이 나면요,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잘 준비했는데 IMF 같은 경제적인 환란이 나라를 덮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렬될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지속적인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태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내 마음이 들뜰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건 제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으로 반응해야 돼요. 성공은 자랑할 때가 아니라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입니다. 은혜를 자랑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낮추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6장 17절부터는 이 말씀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가 누구죠?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방해했던 대적이죠. 자, 성벽이 완공이 됐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귀인들이 대적 도비아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이 유대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사돈 관계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과 베레가야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대적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예루살렘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느헤미야 앞에서 이 대적 도비아를 좋게 말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전쟁 용어로 말하면 성 안에 내통자들이 있는 거죠. 내부 첩자들이, 적지 않은 숫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지어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끝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적 통찰이 여기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안전이라는 등식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성벽은 세워졌지만 공동체는 여전히 취약함을 그는 보고 있었던 거죠. 성공의 흥분 속에서 작은 틈을 방치하면 결국 그 틈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적은 정면 돌파할 수 없으면 약한 고리를 통해 들어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을까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아니면 사울에게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무너진 게 아니었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는 그만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많은 경우 고난이 아니라 성공 이후의 영적인 방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좀 좋아졌다고 느낄 때 교회도 뭔가 좀 안정이 되고 성장한다고 느낄 때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사역이 잘 된다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적은 항상 큰 문으로만 들어오지는 않아요. 별것 아닐 것 같은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작은 균열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날 그 균열을 타고 성벽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약한 고리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성벽 완공의 감격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경각심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죠. 세우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지켜야 하는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영혼의 문을 관리하고 믿음의 루틴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공의 감격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자,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완공이 되는 순간, 자, 무엇을 답니까? 문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다 완공했는데 문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벽이 의미가 없죠.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간다면 성벽의 기능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데요, 세워진 것을 지키려면 반드시 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짝을 단다는 것은 무언가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셨는데 이 삶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려오는 것, 무심코 사람들과 맺는 관계나 습관처럼 행하는 일들, 여러분, 아무거나 들어오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되죠. 말씀으로, 성령의 경고로, 경건한 훈련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이 신앙의 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큰 결심만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거룩은 아주 구체적인 문짝, 현실적인 삶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분별하게 보고 무분별하게 듣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낸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에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문을 언제나 열어두지 않았어요. 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느헤미야는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시간을 정하죠. 이런 경건의 삶을 위해서는 시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확실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성공, 지속적인 믿음은 단지 열심과 열정으로만은 오지 않아요.
질서 잡힌 이 경건의 삶의 루틴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워요. 근데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충성은 한두 번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은요, 지속적인 태도를 말해요. 신실함이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다른 사정이 있을 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걸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볼 때도 안 볼 때도, 사람들이 칭찬하든지 안 하든지, 바쁜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내 자리를 지키는, 그게 바로 충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반짝이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두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사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보이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요셉은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의 손에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성벽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 다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내 삶에 가장 방심하고 있는 작은 틈은 없나요? 말, 관계, 습관, 시간, 유혹의 통로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틈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문짝은 무엇인가요? 오늘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나의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이들, 그렇게 단 한 번에 반짝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